여러분은 평소에 무엇을 가까이 하며 지내십니까? 그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옛말에 쑥도 산밭에서 자라면 붙들어주지 않아도 곧게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쑥이 몸에는 참 좋지만 자랄 때는요 밑에서 막 자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쑥대밭 같다라는 말이 좋은 말은 아닙니다. 막 흐트러져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지만 쑥이 곧게 자라는 방법이 있는데 삶 사이에서 자라면 곧게 자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변의 삶이 곧게 자라니까 지도 삶인 줄 알고 열심히 쑥쑥 본연의 쑥쑥 모습으로 자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나는 쑥대밭 같은 사람이지만 곧게 자라는 사람들 곁에 있으면, 나는 쑥대밭 같은 인생이지만 주변의 환경이 곧게 자라나면 내 인생도 곧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의 말도 있습니다. 흰 모래라도 검은 뻘에 놓이게 되면 그 뻘처럼 검게 물들게 된다. 흰 모래라도 주변이 검어지면은 나도 결국에 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흰 마음도 검게 변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성도분들은 2024년 새해 좋은 분들, 좋은 환경,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름답게 희게 곧게 자라나고 성장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누구를 가까이 하라고 알려주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것이 2024년 표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그래서 그 복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참된 축복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 자체가 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을, 좋은 사람을, 좋은 상황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의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시편 73편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할렐루야. 인간은 누구나 쇠약해집니다. 누구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불로초를 먹은들, 어떤 세상의 좋은 것들 가진들, 우리는 결국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한 나의 피난처, 영원한 나의 반석, 영원한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오면 우리도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영원한 피난처 가운데 내가 숨겨졌을 때 영원한 안식과 도움을 받게 됩니다. 복의 근원이시자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과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뵈면 막내들이 참 많으세요. 넷째 중에 막내도 계시고, 여섯째 중에 막내도 계시고, 여덟째 중에 막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0대, 40대 막내를 이렇게 뵈면은 얼굴에 이렇게 막내 귀염이 이렇게 보여요. 제가 어제도 넷째 중에 막내를 뵀는데 얼굴에 얼마나 복이 있는지, 귀염을 많이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60대, 70대 분들도 일곱째 중에 막내, 여덟째 중에 막내는요, 막내 티가 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셔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막내예요 이렇게 막내 사랑을 많이 받은 거죠. 실제로 60대 분도 살아계신 노모를 만나러 가면 우리 애기 왔어? 이런다는 거예요. 엄마 이러면서 안기면 우리 막내 막둥이 이렇게 되는 거죠. 막내 티가 납니다. 저희 집도 이제 아이가 4명이다 보니까 그 막내의 모습이 보여요. 저희 아내가 첫째, 둘째, 셋째는 그렇지 않은데 막내를 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팔을 벌리면서 충전! 이래요. 그럼 아이가 막내가 막 달려와요. 그리고 엄마가 안으면서 와 충전된다 그럽니다. 실제로 충전이 되고 있을까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가까이 오면 충전이 된다라고, 우리가 만족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도 충전이 된다는 거예요.
본질 육아 책의 저자 진아영 잔스 호킨스 소아과 정신과 교수는요, 허그의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0초 동안 자녀를 안고 나는 너를 사랑해, 너의 존재만으로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자녀에게도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부모에게도요 사랑 호르몬인 옥시토닌이 나옵니다. 정말로 우리는 충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주기만 해도, 내가 안기기만 해도 우리는 뇌과학적으로, 심리과학적으로 충전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진아영 교수는 자녀 교육은 밥 짓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생쌀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이 다음 세대가 쌀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도 지금도 교회 학교에서는요 사랑의 장작을 피워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눈을 맞춰주면서 지금도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학교에서 쑥쑥 자라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가정에서 자녀들을 믿고 신뢰하고 불을 떼어주는 거예요. 불을 떼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밥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밥 질 때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밥이 잘 지어지는지 안 지어지는지 뚜껑을 열어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이렇게 밥을 지으시면 밥 냄새가 너무 좋잖아요. 옛날에 뭐 먹을 게 많지 않으니까 밥 냄새가 너무 좋아서 제가 솥뚜껑을 딱 열면 뭐하냐? 뚜껑 열면 안 된다! 밥이 설익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밥 냄새 맡고 싶어가지고 뚜껑을 자꾸 열고 싶어요. 뚜껑을 자꾸 열면 어떻게 돼요? 밥이 잘 안 돼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꾸 뚜껑을 열어봅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얘가 잘 되고 있어? 학원 보내면 얘가 잘 배우고 있어? 바꿔볼까? 이거 잘할까? 저거 잘할까? 자꾸 뚜껑을 열어봐요. 사춘기가 되면은 아이들이 문을 닫죠. 물론 문을 열고 지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으면 뭘 하나 싶어가지고 엄마가 문을 확 열어버리죠. 한 번만 걸려, 한 번만 걸려, 확 열어요. 하루에도 그냥 10번, 20번 문을 여니까 애는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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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도 깜짝, 깜짝. 그러다 잘못한 거 발견하면 혼내고, 아이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좀 내비두세요. 네. 우리도 다 그렇게 자랐잖아요. 밥이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면 잘 될 줄 믿습니다. 믿고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믿고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도요 안아드려야 돼요. 딸이 이렇게 가다가 어머니를 이렇게 아버지를 안아드리는 걸 보면, 전도하고 안아드리는 거 보면 제 마음이 옆에서 얼마나 따뜻해지는지 모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이렇게 모시고 와서 어머니 하고 이렇게 안아드리면 제 마음도 너무 시원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어르신들 안아드릴 때 어르신들에게도 행복 호르몬이 나오고 사랑 호르몬이 나오고 영적인 풍성함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서로를 안아주고 가까이만 해도 이렇게 힘이 납니다. 이것이 가까움의 힘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아시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앞에 안기게 되었을 때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인 충전이 되겠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안아주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한 분 한 분 그 심령을 안아주고 계세요. 우리 주님 앞에 내 심령 드리고 내 마음 드리고 예배 드릴 때 진정한 영적인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왜 창조되었어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는 왜 창조되었는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찬양하려고.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안길 때, 주님을 만날 때, 주의 말씀 가운데 머물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진정한 행복과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복을 찾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아담과 하와가 내가 잘 되려고,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고 하나님께 멀어지고 바벨탑을 지으니 어떻게 됩니까? 행복은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했는데 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드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다시 탕자와 같이
진정한 행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2024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한 걸음 한 계단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걸음 한 계단 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너무 편리한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계단 한 걸음 가는 것을 참 불편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것은 다릅니다.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많이도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한 계단만 더, 한 걸음만 더 나아오길 원하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한 걸음 걸어야 됩니까? 말씀으로 한 걸음을 걸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어요? 말씀으로 한 걸음. 우리는요, 영상을 쉽게 접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뉴스를 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을 피고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는 것을 어려워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말씀 읽기 참 어려운 시대예요. 그렇지만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 사이에 보시면은 뭐가 하나 있을 거예요. 뭐예요? 성경 읽기 표를 드렸습니다. 이 표를 펼치시면 이거 잘 안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게 성경책에 들어가려면 작은 성경도 있어서 이렇게 요 크기로 나온 거예요. 우리에게 잘 보이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선물 주셨잖아요. 돋보기로 보면 다 보여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에 동그라미를 치고 사선을 긋는 거예요. 지워나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지워나가면 하루에 3장 4장만 읽으면요 1년이면 일독할 수 있어요. 올 한 해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 말씀을 꼭 읽어 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이거 드린 거예요? 읽으라고 드린 거예요. 그냥 어디 전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읽으라고. 그래서 저는 이미 성경책에 껴놨고요, 제 책상 앞에 이렇게 두려고 그래요. 잘 보이는데 둬야 읽죠. 잘 보이는데 둬야 돼요. 그래서 한 장 한 장 읽는 겁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동기부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실제로 내 삶에 풍성함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말씀보다 더 가까이 하는 게 뭘까요? 바로 내 품 안에 있는 핸드폰이에요. 이 핸드폰 1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핸드폰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는도다. 어색합니까? 어색하지 않습니까? 어색한 듯 하지만 너무 친근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핸드폰을 묵상하고, 카페에 가도 핸드폰을 딱 앞에 모셔놓고 차를 마시고 흐뭇해합니다. 너무 가까이 하는 거예요. 너무 품 안에 있어요. 그러나 더 가까이 해야 될 게 무엇이에요? 2024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할렐루야, 내 입술에 두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진정한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중등부 수련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수련회에 아이들이 성경책을 안 갖고 오니까 다 열심히 광고를 했어요. 너희들 성경책 꼭 갖고 와라. 그래서 성경책을 모두들 갖고 왔어요. 그리고 부모님에게는 미리 말씀드리고 수련회에 도착하자마자 핸드폰을 다 뺏었습니다. 다 내게 했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해보니까요 아이들이 자기들 중등학생 말대로 아주 견디지를 못하고 아주 난리법석을 펼치는 거예요. 아주 힘들어합니다. 소리 지르는 애도 있어요. 돌아가겠습니다. 핸드폰 안 주면 전 1시간도 못 참아요. 구석에 앉아서 핸드폰 하는 애들이 어쩔 줄을 모릅니다. 안절부절 못해요. 그런데 한 2-3시간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지들도 심심하니까 모여가지고 0, 1 이러고 노는 거예요. 이거 재밌네? 그러고 얘기를 안 하던 친구들이, 구석에 흩어져 있던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까르르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성질을 내고 힘들어하던 아이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핸드폰 없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핸드폰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마음속에는 은혜가 심겨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습니다.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너무 핸드폰과 세상에 가까워지지 않았습니까? 좀 내려놔도 됩니다. 좀 멀리해도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연애 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 여러분, 응답은 어디서 와요? 말씀에서 옵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은혜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바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일터에 가서도 시간이 좀 나면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뉴스, 내가 좋아하는 연예 뉴스, 정치 뉴스 봅니다. 그거 보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한 장 읽으시기 바랍니다. 설거지하고 집안일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앉아가지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넷플릭스 틀어볼까? 그거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먼저 읽으십시오. 그 말씀을 읽는 것이 2024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내 삶의 복의 우선순위가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한 걸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까? 겸손의 한 걸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겸손의 한 걸음.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얼마 전 충북 지역의 저명한 환경학자 박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박사님이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참 감명을 받았어요. 예전에는 자연을 벗하며 살았다는 거죠. 추우면 추운 대로 모닥불 피워서 추위를 이기고, 추위 가운데 눈싸움하고, 더우면 물가에 들어가서 물놀이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연의 위대함을 압니다. 자연 가운데 인간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을 경외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연은 뭐예요? 우리의 환경은 무엇이에요? 지금 세대는 어떻습니까? AI와 만들어진 가상 인터넷 세계에서 SNS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추우면 보일러 빵빵하게 틀면 됩니다. 더우면 에어컨 틀면 됩니다. 우리가 만드는 온라인 세계가, 인공적인 세계가 우리의 환경이며 자연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자연을 거느릴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라는 오해 가운데 빠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자연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어려움과 더위와 추위, 예기치 못했던 온난화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섬기고 가꾸고 돌볼 하나님이 맡겨주실 청직일 뿐입니다.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발전과 환경 파괴가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73편 28절은 계속해서 이어져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우리의 피난처는 누구예요? 진정한 피난처는 누굽니까? AI입니까? 인본주의 사상이나요? 온라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자연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정한 반석이시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방패 되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몇 년 동안 항해사로 일한 분이 계세요. 항해사는 배를 타면요 최소 1년도 타고요 막 2년도 탑니다. 항해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항해를 한다. 이 바다 내가 정복해야지. 이 자연 내가 거슬러 올라가야지. 그런데 막상 항해를 해보니 어떤가요? 자연의 비바람이 다가올 때 힘이 없어요. 폭풍이 칠 때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이 바다는 내가 정복할 게 아니라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내가 이 바다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거구나. 그리고 잊혀졌던 신앙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주님을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목회자가 되기로 다시 결심을 한 거예요.
몇 명을 모아서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돼. 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돼. 겸손히 예배드리자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2등 항해사 선배님이 지나가다 예배드리는 걸 본 거예요. 야, 니네 뭐하냐? 뭐 예배를 드려? 예배 드릴 시간이 있으면은 항해 공부나 해. 배도 모르는 것들이, 뭐 바다도 모르는 것들이 하나님이 뭐 도와주시기나 해! 하면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주관한 이 목사님이 된 이 후배를 그렇게 괴롭혔대요. 너무 괴롭히니까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밖에 나와서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별을 보면서 하나님 찾고 있는데 저쪽에서 배 한 척이 너무 우리 배에 가까이 붙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조타시를 받습니다. 막 뛰어 올라갔어요. 그리고 문을 두들기고 문을 열어보니 그 괴롭히는 선배가 졸고 앉아 있는 거예요. 뭐 요즘 배는요, 이게 키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컴퓨터 시스템을 하거든요. 뭔가 잘못 만진 거예요. 그래서 빨리 깨워가지고 겨우겨우 운전을 해가지고 그 배를 피해갔습니다. 그 목사님 표현으로는 깻잎 한 장 차이로 피해갔대요. 그러니까 이 선배가 한숨을 쉬면서 하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하는 거예요. 실망을 했지만 생각하는 마음에 비밀로 해줬습니다. 다음 주에 또 몰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가 노크를 합니다. 그 선배예요. 옆에 와서 앉습니다. 그런데요,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잘하니, 복의 근원 강림하, 눈 감고 알고 보니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음의 상처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큰일 앞에, 자연 앞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깨닫고 그렇게 괴롭혔던 예수쟁이의 도움으로 구원함을 얻은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우리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도 못합니다. 나에게는 복의 근원이 없습니다. 오직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겸손하게 주께 나아갑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겸손의 한 걸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져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 전파의 한 걸음. 복음 전파로 주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 이어서 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겸손함 가운데 주님을 인정한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께 가까이 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대학생 때는 더 놀고 싶죠. 저 즐기고 싶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놀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자꾸 단기 선교를 다녀오라는 거예요. 선교를 갔다 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선교는요,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이런 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필리핀 이런 곳으로 저도 다녀왔습니다. 선교를 갈 때는 준비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사역 준비도 해야 돼요. 풍토병 예방주사도 맞아야 돼요. 건강관리도 해야 됩니다. 가서도 좋지만은 않습니다. 덥고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선교 처음에 갔을 때 저도 짜증이 났습니다. 은혜는 무엇이에요? 내가 전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진짜 삶의 행복과 의미를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 번은 필리핀 빈민층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의료 선교를 제가 도와줬는데, 제가 군대에서 저 때는 볼이 통통했네. 네, 통통했어. 그 의료 선교를 하는데 아이들 이렇게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붕대도 감아줍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아줘요. 근데 저녁이 되면은 이제 동네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제가 잘하는 인형극을 하는 거예요. 인형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그런데 동네 사람 다 모였어요. 따갈로그어로 제가 연습을 한 거야. 안녕하세요. 저 졸려요. 또 자. 또 일어나. 떡수나 불러봐요. 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아이들이 진짜 떼굴떼굴 구르면서 웃는 거예요. 재밌는 게 없으니까. 인형 하나에 그렇게 웃습니다. 연극 하나에 그렇게 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영화를 틀어줘요. 그 영화를 보고 나와서
예수님 영접하실 분 일어나서 기도하자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요. 너무 가슴이 따뜻해지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쁜 거 아닙니까? 병원이 없는 그곳에 치료해줘서 사람이 살아나고, 말라리아 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생명을 얻고, 할렐루야! 교육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교육이 심겨지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그와 같습니다. 교육이 없던 그 시절에 학교가 세워지고, 일신여고도 다 선교사님이 세우신 학교 아니에요. 여학생들을 공부를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병원이 없는 이 땅에 병원이 세워져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 복음과 함께 들어온 것입니다. 교회가 없는 이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많은 분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전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전도의 축복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 분을, 또 귀한 분을 전도에 초청해서 기다리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일이 됐더니. 이게 주일이 되면 연락이 안 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안 오시나. 그래서 왜 안 오실까? 저희 아내랑도 문자 보내도 답이 없는 거예요. 10시 반이 돼서 제 사무실로 오라고 했는데 31분쯤 됐는데 계셔요? 오신 거예요. 얼마나 기쁘든지. 끝나고 새신자 집에서 함께 국수 먹고 돌아가시는데 다음 주에 봬요. 그 기쁨과 또 감사의 얼굴을 보면서 저도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제가 얘기했더니 일주일 동안 또 우리 선임 목사님은 이를 갈고 있었던 거죠. 어제 저한테 어깨를 피는 거예요. 목사님, 내일 제가 전도 한번 합니다. 이렇게 보세요. 오늘 어깨가 이만큼 펴 있어요. 기쁜 거예요. 함께 복음을 전하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감사한 것이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얼마나 기쁩니까? 한 분이 또 저기 5층에서 복도에서 이렇게 청소하시는 보니까 새신자. 그래서 제가 아이고 새신자신데 이렇게 봉사를 하시네요. 너무 행복하대요. 예수님께 봉사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대요. 차량 봉사하시고 찬양으로 봉사하시고 또한 우리 아이들 교육하시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코로나 전에 우리 중보기도팀이 있었다는데 어르신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저는 기도로 봉사하고 싶어요. 움직일 수 잘 없지만 기도로 봉사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또 3부의 중보기도팀, 2부의 중보기도팀 만들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이웃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는 참된 행복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탈무드에는 좋은 친구를 찾을 때는 한 계단 올라가서 찾아라 라는 말이 있어요. 같은 계단에서는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올해는 한 계단만 올라갑시다. 말씀으로 한 계단, 겸손으로 한 계단, 복음 전파로 한 계단 올라가세요. 사명으로 한 계단 올라가세요. 그 계단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걸음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할렐루야!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제 제자 중에 찬양을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있게 올려드리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또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바쁜데도 그 보육원에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보육원에 외출을 시켜줘요. 아이들이 이제 외출 나갈 때가 많이 없으니까. 근데 한 아이만큼은 아무도 외출을 데리고 나가지 않았답니다. 제일 까불고 제일 말썽 부리는 한 아이였어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아이를 데리고 그 큰 마트 몰로 데리고 간 거예요. 막 구경하니까 너무 행복해. 근데 아이가 신발을 구겨 신고 있는 거예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신발 제대로 신어했는데 신기는데 발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이 작아졌는데 돌볼 아이들이 많으니까 신발을 못 바꿔준 겁니다. 이 아이 신발을 꺾어 신는 걸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자기 옷 사려고 모아둔 거를 깨가지고 아이 신발을 사줬습니다. 아이의 옷을 사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내 옷을, 내 신발 살 때보다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바쁜 와중에도 매일
매일은 아니죠. 매주 보육원을 찾아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기쁨입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인가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2024년 한 해 한 계단만 더 올라갑시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가깝게 하지 못했던 말씀으로 나아가고 겸손히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전도하고 섬길 때 그 전도와 섬김이, 그 겸손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한 걸음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왜 완전한 자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걸었다는 의미입니다. 한 걸음 걸어갔다는 거예요. 많은 걸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주님과 걸어가면 그것이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칭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2024년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한 이야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친구들에게 맨날 쥐어박히는 거예요. 맨날 놀림을 당합니다. 위축돼요. 울보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날 놀이터를 걸어왔는데 그날만큼은 달라요. 영철이 너 일로 와봐. 너 철수 일로 와. 애가 왜 이렇게 당당하냐? 아빠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아빠 손을 잡고 있으니 위축되지 않아요. 아빠 손을 잡고 있으니 더 이상 울보가 아니에요. 씩씩해집니다. 왜 우리가 우울할까요? 왜 우리가 오늘도 세상에서 쥐어받고 살까요? 왜 우리가 오늘도 외롭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손을 잡지 않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손을 붙잡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 나아가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믿음을 향하여, 응답을 향하여, 축복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복이며 그것이 능력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한 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되게 복임을 믿습니다. 우리 가족이 일어나 서로 한 번 더 안아주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일어나 주님을 예배하며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일어나 더욱 봉사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겸손히 주께 예배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감사 주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실 때 1절 앉아서 하시고 2절 할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 우리 마음에 한번 손을 얹고 찬양해 볼까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우리 한 번 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으로 주께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주의 성품이 나의 인격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올 한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까이 감이 내게 복임을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나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께 한 걸음 나아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겸손으로 주께 사명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복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참된 복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께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감사 올려드리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말씀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인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겸손히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사명으로 주께 감사 영광 올려 참된 축복을 누리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 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니 감사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경배하니 감사하고 말씀 가운데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께 감사에 가까이 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더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앞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과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서로 안아주게 하여 주시고 이해하고 섬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며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머물게 하여 주시고 축복이 머물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자녀가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형통함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중심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정 헌금과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또 선교 건축 장학 구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구역과 주정 헌금 가운데 주여, 나의 중심 가운데 나의 시간 가운데 이 시간에 주여 하늘을 여시고 그 곳간에 놀라움의 곡식과 축복과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쓰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복된 소식에 복된 일에 많이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물질로 인해 어려움 겪지 않도록 그 사업이, 그 가정이, 그 직장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 화평케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회의원 선거 가운데도 주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뽑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온 나라의 전쟁과 온 세계의 기근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께 돌아오는 모든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손녀 다나 탄생을 감사하며 우리 박성호 김영숙 집사님, 우리 아버님 길 손동현 성도님, 또 생일 감사헌금 임재희 우리 성도님, 첫돌을 맞이해 감사하며 신성희 장소은 성도님, 지승현 집사님, 백영일 집사님, 또 민준이, 또 과학영재교육원 합격에 감사하며 드립니다. 주여 그 생명들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앞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아버님의 믿음의 생활을 잘 이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더욱더 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대로가 열리는 가정들, 사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굳건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모든 재직들, 모든 한 분 한 분의 성도들 삶 가운데 복의 복을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